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중요함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칭함과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행함 속에서는 끊임없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그들에게 죄악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붙잡고 인생을 끌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인생을 끌고 가야지 죄악의 줄로 매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면은 결국 남는 것은 죄악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죄악의 끈은 무엇이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다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결국은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우고 정의와 정직과 신실보다는 죄악과 또 거짓과 악함 속에서 자신의 만족만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선을 갚는 것을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뺏으면 욕심이 채워지고 만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함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리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행하려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내 마음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등불을 켜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주시는데 25절 말씀부터 보면 좀 길지만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마치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그들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힘있게 들어와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강성한 것 같지만 오늘 이방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이 이방 민족은 강성한 것 같아도 단지 채찍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성한 이방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징계 속에 들어가지만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끈으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생명과 구원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 어두우리라.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모든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닿아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고난과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든 풀과 같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 그 자리에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증거해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여 그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참 생명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과 능력과 구주가 되시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노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